며칠 전 제가 막내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주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관련해서 이 동화책의 이야기는 선한왕 바칠라프라는 제목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듯이 저 유럽의 체코라는 나라에는 이 바칠라프라는 왕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부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왕은 따뜻한 대궐에서 성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그 추위 속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측은히 여기곤 한 아이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땔감과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하라. 왕은 소년과 단 둘이서 이 눈보라를 뚫고 농부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 눈보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소년을 바라보며 하는 말, 너 내 발자국,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딛고 오거라. 그러자 소년은 왕이 걸어간 발자국만 쫓아 걷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덧 눈보라를 잊게 되었고, 또 왕의 그 발자국에는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둘은 마침내 농부의 집에 당도했고, 농부는 왕의 이 방문에 감격합니다. 그런 잠시 후 농부의 집에서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파티가 열립니다. 지금도 체코의 국민들은 이 왕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고, 그래서 프라하의 중심에는 이 광장의 이름이 바로 바칠라프 광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동화를 보면서 왜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졌냐면, 정말 이 시대야말로 이러한 선한 왕, 선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 지도자의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권력 핵심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하나 되어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지만 국회는 또다시 머뭇거리면서 차기 권력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시기, 또 한국교회도 그동안 권력 앞에 굴종했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지도자의 불의를 준엄하게 책망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정치 지도자의 참과 거짓됨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 안에서 정말로 참된 아버지이자 어머니 혹은 남편이자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사회가 갈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사도들을 참되다 여겨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어리석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거짓 진리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하고 있죠.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분명히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또 분명히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분명히 영적 학대를 교묘하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거짓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 일찍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저들의 열매, 즉 외적인 행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동일시. 시작. 사랑의 동일시.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을 어리석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했지요. 바울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어리석었죠.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자 바울은 자신이 직접
동일시, 즉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앞에서 자신을 기준 삼아 자랑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말하므로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걸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자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자 바울은 이제 저들 앞에서 권위자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즉 스스로 바울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처럼 자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을 하고자 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도한, 대면한 정말 대사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가 스스로의 원칙을 깨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제 이 과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좀 밖에 추운 날씨였는데 이제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면서 청소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3살짜리 막내 아이가 맨발로 아주 얇은 내복을 입은 채 막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얘야, 문 열고 청소할 테니까 너 양말 신고 옷 입자. 안 그러면 감기 걸려. 이렇게 말하였지만 우리 아이는 알아듣지 못한 채 여전히 놀았습니다. 얘야, 감기 걸린다니까 양말 신어. 아이는 더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딱 이 아이 수준만큼 얘기하자. 야, 아빠 담요 가져올 테니까 네 목에 둘러줄 테니까 우리 슈퍼맨 놀이하자. 슈퍼맨 아시죠? 망토 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나이. 요즘 아이들은 슈퍼맨 모르니까 아이언맨 압니다. 둘러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언맨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마음껏 청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영적 아비가 되어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 대입하니 성경이 해석이 되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랑의 동일시를 아버지로서 선택한 거였죠. 이러한 바울의 동일시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일찍이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9절 이하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러니 왜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랑의 방법은 동일시였습니다. 동일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사랑의 동일시를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교회 성도로서 이 동일시를 하느냐를 조차 참된 혹은 거짓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 시국과 연관해서 이제 현 대통령 퇴진 이후에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성 안에 갇힌 자를 세워서는 안 되죠. 정말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 정말로 아픔, 여러 가지 주택난의 고통을 아는 자, 교육 문제의 고통을 아는 자, 더 비정규직의 서름을 아는 자를 세우도록 국민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그동안의 거짓된 자아를 이렇게 분별해서 벗는 시간들을 우리는 주일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가는 우리 방글라데시의 경우도 정말로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현지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간 신방한 가정, 저기는 이제 몇 번 이후에 간 가정인데요. 자, 처음에 간 가정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침대 한 칸, 그 침대 한 칸에 3대가 살고 있고요. 들어갔더니 정말로 그 며느리가 얼굴 외모는 한 40대 후반 50대인데 이제 20대 후반밖에 안 됐다고 여기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해줬죠. 그리고는 우리 신방한 분들 침대에 앉히고 나서 본인들은 시멘트 찬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앉아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밥은 되게 수북하게 쌓였고 소금도 수북하게 쌓였고요. 카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밥을 카레에다 비벼서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선도 카레에 버무렸거든. 그러면 생선도 손으로 이렇게 부립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만듭니다. 처음엔 저희는 무지 당황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고 또 먹으면 이게 손톱에 노란색 물이 물들거든요. 봉선화의 물이 아니라 노란색 물, 비누로 잘 안 닦입니다. 그런데 손톱에 노랗게 문 노란색, 그리고 그 집의 정경, 또 방글라데시 가면 그 엄청나게 많은 릭샤들, 인력거들, 또 이 버스들,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정겨운지. 그래서 2번, 3번 가신 분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아, 고향 왔다, 고향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뭐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선교사님과 예배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느덧 우리 내면에 이 거짓된 자아가 다 때가 벗겨지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조정하는 내 영혼의 부흥회와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5번째로 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추운 겨울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도 올해 12월 달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과연 눈을 열어서 말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이웃의 아픔과 나를 동일한 시선으로 놓은 채 내가 정말로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도요, 우리가 먼저 내 입술을 열어 말로 하기보다 먼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경청해 주면 저들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 차원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적 차원이든 사랑의 동일시를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도 당신과 눈높이를 같이 할게요 라고. 시작. 저도 당신과 눈높이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2번째로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사랑의 고난을 내가 하고 있느냐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저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나서 정말로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바울이 자랑할까? 거짓 사도들은 그동안 화려한 이력, 화려한 언변, 또 화려한 자신의 어떤 그 경력들을 자랑해 왔는데 바울은 과연 뭘 자랑했을까요? 23절에서 27절까지 약 대략 22가지가량의 목록들을 자랑을 하는데요. 근데 충격적인 건 바울의 자랑의 내용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고생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4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의 동족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 빼기 1이 뭐죠, 여러분? 다시 40에서 하나 감하면 뭐죠? 39이죠. 그죠? 39. 그러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 채찍의 끝에 보통 동물의 뼈를 놓은 것입니다. 13번 가슴을 때리고요, 26번 등짝을 가격합니다. 보통 이 거짓 증인들에게 이런 처벌을 가했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가격을 당하면 처벌을 받는 이들은 보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 죽게 됩니다. 왜 39번이냐면 40번 때리면 죽을 것이기에 일부러 39번을 때립니다. 25절에 말한 이 3번 태장을 맞고, 여기서 말하는 태장이란 뭐냐면 로마인들이 사용한 처벌 도구였습니다.
보통 자작나무 등으로 만든 매였는데 역시 그 매의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여러 번 배가 난파되어 익사할 뻔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도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밤에는 늦게까지 텐트를 만들며 그렇게 직접 이 일까지 했었죠. 또 배고프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고 율법에 정통하는데 이 구약성에 정통한 사람들의 눈으로 바울을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울, 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고생하냐? 야, 바울, 넌 분명히 우리와 비교해 보기에 열등함에 틀림없어. 너 왜 그렇게 고생해? 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주받는 것 아니야? 라고 바울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생했던 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고생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고생은 마치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새벽 일어나 시장에 나아가서 물건을 하루 종일 팔고 눈을 맞고 비를 맞고 또 손님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중한 그 양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수고처럼 바울의 수고는, 바울의 고난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었지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시죠. 보통 태백에 가게 되면 사모님들 뵙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방문교사를 하든 보험을 하시든 생계를 책임지시거든요. 목사님들 보통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요. 본인이 직접 공사도 하시고 페인트 칠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러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무언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아니하셔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걸까요? 반대로 도심에서 자립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당시 거짓 사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한 언변,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어떤 본인의 체험,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는지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향해 아비처럼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난을 해왔는지만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 때문에 이제 조금 눈이 뜨기 시작했죠. 더 이상 우리는 큰 교회 예배당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학위 자랑거리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느냐, 바로 그 수고의 양과 질이 진정한 참된 목회자와 교회를 가리는 시금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에, 지난주에도 또 한 마을이 태백에 가서 두 교회를 섬기고 왔고요. 이제 저희가 3년간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교회를 와서 세교우들도 오고 목사님들 너무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 간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보통 태백에 갔다 오신 분의 특징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새하얗게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 한 것처럼 하얗게 돼서 오세요. 맑아지셨고 되게 기쁨으로 보통들 오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한 태백에 있는 목사님이 지난번 강풍 피해를 받아서 지붕이 이렇게 날아가신 예배당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에 작은 금액이나마 헌금을 좀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 저는 목사님 큰 금액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근데 목사님이 거듭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들 때문에 저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보통 우리 목양을 맡은 분들이요, 우리 섬김이들이나 우리 교사들, 물론 많은 것 때문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명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으십시오. 교회 사역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사역은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정을 거룩하게 낭비하는 것을 추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아름 공동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정말 지난번에 나누었던 귀한 어떤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죠. 많은 간증거리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가정 상상. 만약에 열심히 우리 섬김이들이 기도하고 땀을 흘렸는데 단 한 명의 장애인밖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역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이 사역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단 한 명이 왔더라도 정말 집에 갇혀서 혹은 어떤 본인의 편견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집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았는데 단 한 명의 영혼이 나와서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 드렸다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때쯤에 내가 한 게 뭐냐?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올 한 해 지나간 11개월 동안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바울처럼 매는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면 그 수고 자체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 자체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올 한 해 아직까지 내가 사랑의 수고, 그냥 외적인 성과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참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아니면 나의 전도할 VIP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여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감격의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 바울은 이제 사랑의 수고를 넘어 이 눈물을 고백하는데요.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신체적인 고통이나 물리적인 압박은 인내할 수 있다 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 속에 눌리는 일, 정말 마음에 큰 압박과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는 기뻤지만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병약해지면 함께 아파했고요. 반대로 복음일 앞에 열매를 맺으면 행복해했지만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고 휘연청거리면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했습니다. 만약 어느 성도가 건강 열매를 맺으면 한없이 기뻐했지만 그런 어느 성도가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 병약해지면 그는 애곡의 눈물을 흘렸죠.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정말 시집장가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잘 못 살면 아비 어미의 마음이 자기를 하나며 애달파하는 것과 마찬가지 심경이었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과 같은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한 산고의 고통은 거부했고 그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축복을 남발했죠. 중보의 눈물은 그들의 상상 속에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4반기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섬겼던 우리 사랑방교회 섬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영혼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랑방 식구가 아파하면 병원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가고요. 어느 성도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밤을 지새워 기도하십니다. 또 사랑방 식구들 행복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고요. 만일 누가 사랑방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나오지 않음이 자기 때문인 것처럼 간주하여 자책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 오늘 하루 많은 사랑방 섬김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들의 수고를 인정을 해 주십시오. 섬김이들, 우리 교사들, 그러한 많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내면의 샘솟는 행복이 있어요. 어떤 행복인지 아세요? 그것은 한 영혼을 섬긴 목양자들만 경험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을 맺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이 인류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오셨을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동일시 정도가 아니라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셨지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느끼는 개인적 차원이든 민족적이든 모든 인류의 질고를 다 체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지지 않으심에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죄책,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죠. 심지어 죽음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또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신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이 벌거벗겨지고 조롱과 욕설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성도님이 원장으로 섬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군포에 있는 하나복지센터라는 곳인데요, 20명 남짓한 장애인들이 이제 근로도 하고 또 주중에 예배도 드리는 공간입니다. 당도하니 원장님께서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동역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장애인들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며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소리도 치고 찬양을 드리는데 전 정말 그 예배의 광경 속에서 정말 저들의 마음이 순수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부러워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저들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짓거든요. 비장애인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장애인들보다 100만 배 이상씩은 다 죄를 졌을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처음부터 이 사역을 꿈꾸셨냐고. 아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 저 시각장애 목사님을 만났고 함께 교제하면서 바로 오늘이 있기까지를 꿈꿔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공간 안에는 한쪽은 장애인들 주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최고의 배려가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게 하는 작업장이 있으면 바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목사님의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부모님들, 점집 다니고 무당집 다녔던 부모조차도 이 두 분의 동역과 섬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한 장애인도 함께 동석해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느 근로 공간에서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가 우리를 통해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앙의 고백을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앞에서 가르시고 그 시각장애 목사님이 집사님의 그 손을 붙잡고 걸으시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요. 진짜 모습이, 정말 참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보고 배워하고 왔습니다. 8.15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이 하루는 손영호 목사님을 불러서
자신의 학교의 교장으로 그렇게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여수에서 애양원을 통해 나환자를 섬기고 계셨죠. 김구 선생님에게 정말 좋은 자리고 좋은 조건이었지만 단칼에 거부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애양원 식구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때 김구 선생님은 손양호 목사님의 그간의 삶을 감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글을 하나 써줍니다. 그 글 친필 휘호가 지금 여수 애양원에도 걸려 있는데,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악할수록 진정한 참된 삶에 사는 사람들, 정말로 참된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대한 열망이 커져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발자국을 이 민족 가운데 남겨왔는지를 조차 평가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의 이 민족 앞에서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발자국을 저들을 위해 걸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지난 11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결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발자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부부관계가 안에서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일터에서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민족 앞에서, 이 고통하는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합니까? 우리 같이 시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사랑의 수고, 사랑의 눈물, 사랑의 동일시를 감당하겠나이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망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과 거짓이 혼동된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정말 빛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지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그 피와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네가 발걸음 건너간 발자국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란 그 말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이 땅의 고통한 이웃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의 연기가 가득한 사랑의 발자국이 되겠지. 성 안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 정말 불의가 있는 곳 사랑의 의로 바꾸어 주며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한국교회가 온전한 아버지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국만을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아무런 성과가 없고 또 자신이 수고한 수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특별히 장기간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간 병상에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들, 또한 아버지 아무리 변화를 위해 애썼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한 아픔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연초부터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듯한 막막함들, 자책감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사도 바울 가득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 우리 가운데 진정 성과와 결실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또 사랑의 아파함이 있다면 진정 자랑할 영광임을 깨닫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이 민족을 향해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발자국들을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선명히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내면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과 불신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그 마음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